우리는 지난주에 열심히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다 지난주에 계신 분들이라서 자, 옷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 옷을 이제 입는 작업이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는 제가 꼭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첫 시간에 시작은 너무 지루하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일어날 일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지만 이 제사장은 우리 중에 대표 한 사람을 세워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제사장의 이 위임식이자 취임식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 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보고 우리가 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펼쳐서 그려가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그려져 나가기를 바라요. 오늘 첫 절이 바로 1절이 오늘 모든 걸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아론의 네 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자리에 불러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우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세우신다고 했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세우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 그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러분이 섬긴다는 게 여러분 영어로 뭐예요? 뭐예요? 제가 지금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는 단어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비스, 서버, 그죠? 서빙. 영어로 예배가 뭐죠?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라고 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부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는 뭐 할 사람이에요? 나를 섬길 제사장,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곧 하나님께 제사를 주관할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시는 거예요. 이 제사는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그래서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의 대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김현진 목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제사도 누구 한 사람이 대표로 드려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제사이고 우리들의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너희들은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데 위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는 위임하면은 하나의 그런 직위를 세워가고 직분을 위임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 위임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손에 가득 채워준다라는 의미예요. 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권위, 명분, 그 모든 것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손에 가득 채우신다는 의미가 바로 위임이라는 단어에 포함됩니다. 이게 우리들이 일상적인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좀 길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위임이라는 건 그들 그 손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음이 그래요. 어린 숫소 하나, 흠 없는 순양 둘.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 병도 나오고 뭐 과자도 나오고 뭐 뭘까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이라는 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떡과 과자와 빵? 이런 게 어울릴까요? 우리가 상상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할게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과자와 떡과 빵을 한 광줄에 모아두고 그 광주리 옆에 숫송아지 그리고 어린 양 2마리를 끌고 딱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위임식을 준비하는 제물인 거예요. 이 제물을 준비합니다. 제물을 누가 준비하죠?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고 제물을 준비하는 건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너희들 와서 해라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작업을 준비합니다. 숫송아지 어린 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이 들어가지 않은 떡과 과자와 빵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참 하나의 큰 탈이에요. 탈이 뭐냐면은 첫 번째 작업이 뭐냐? 아론을 물로 씻깁니다. 근데 이 물이 어떤 물일까? 관심 없죠? 근데 어떤 이들은 관심이 있어요. 어떤 물로 씻었을까? 어떤 물로 씻었을까요? 생각 어떤 나는 게 있지 않아요? 회막 안에 물이 뭐 있어요? 물두멍에서 물을 씻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사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회막문 앞에서 시작하거든요.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에 회막문 앞에 소를 가져와서 소의 안수를 해요. 그러면 회막 앞이라는 건 회막 아니에요, 밖이에요? 지금 헷갈리죠, 그죠? 이게 뭔 소리야? 회막 앞이라는 건 회막 안에 있다는 걸까요? 회막 밖에 있다는 걸까요? 당연히 밖이죠, 그죠? 밖에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고 아직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물두멍을 쓸 수 있겠나? 밖에서 하는 일이지. 이게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른 신학자들끼리 얘기를 저도 한 주 동안에 고민을 하는데 야, 그 물은 어떤 물일까? 여러분 전혀 관심 없죠? 생각하지 마세요. 결론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궁금해 하실까 봐 어떤 물인지 모르지만 그 물을 가지고 아론이 제일 먼저는 수신제가 평천합니다. 목욕부터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지난주 만들었던 거 세마포 입고 파란색 청색 겉옷을 입고 그 겉옷에는 금방울이 달려있고 석류가 달려있는 청색 옷을 입고 그 위에 뭐 입어요? 공부 잘하셨나? 지난주에 에봇을 입고 그 에봇 가슴에 뭐가 있어요? 흉패가 달려있고 그 12개의 보석이 달려있고 어깨에도 호마노 보석이 달려있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관 앞에는 뭐라고 써 있었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을 그 관을 딱 쓰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예식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냐면은 아까 10절에 있는 본문에 우리 오늘 본문에 없지만 10절에 넘어가면은 너는 첫 번째 가장 먼저는 숫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하게 하는 안수가 아니에요. 이 안수는 이 송아지에게 뭐라는 거죠? 여러분 죄만 싹 넘겨질까요? 깊은 의미는 이 소가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소와 내가 일치가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 일이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한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집중하시기 바라요. 그 송아지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내가 이 송아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이 안에 들어가죠. 죄만 달랑 주고 분리가 그건 여러분들의 욕심이고 송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송아지가 이제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피를 받아서 그 제단의 뿔에 손으로 그 제단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피는 뭐라고요? 피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제단 뿔을 바르고 그 제단에 피를 막 뿌립니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에다 안수를 하고 소를 잡는 거예요. 소가 죽는 건 누가 죽는 거다? 바로 내가 죽는 거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과 바닥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이 2마리 있잖아요. 또 양 1마리를 데려와서 양 1마리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그 피를 또 받습니다. 그 피는 제단에 싹 다 뿌립니다. 그리고 송아지도 앞에는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속죄제라고 합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으면서 내 죄를 용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송아지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송아지가 나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송아지의 죽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소와 내가 하나가 돼야 소의 죽음이 나의 죄를 가지고 죽은 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양을 데려와서 양에게 또 안수를 합니다. 양의 피를 받아서 또 제단에 다 뿌립니다. 그리고 3번째 또 하나의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양에게도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대제사장이 될 아론의 귀에 오른쪽 귓볼에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발가락에 바릅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 이 교단의 신학을 기초를 쌓았던 그리고 정립했던 기독교 강요의 저자이고 우리는 칼빈을 우리 이 개신교회 그리고 개혁교회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에 피를 바르고 또 손가락에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건 피는 곧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귀를 바르고 또 발가락에 바르는 건 그 부분을 거룩하게 한단 말이죠. 우리 20절, 29절, 20절, 21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아멘. 이 마지막에 잡는 이 양을 위임식에 쓰이는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칼빈은 이 귀에 바르고 또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 건 그 부분을 이 생명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서 그 부분을 정결케 하는 거다라고 표현해요. 귀는 뭐 하는 용도죠? 듣는 용도죠, 그죠? 귀가 이 정결하게 해서 듣는 거예요. 손은 뭐 하는 거예요? 손은 뭐 하는 거예요? 오만 걸 다 하잖아요. 손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발은 뭐 하는 거예요? 발은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걸어 다니는 그 발걸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어디를 다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듣든지 이 제사장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를 온 옷에다 뿌리면서 바로 이들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 39절에 가면은 39절이죠? 37절이죠.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자,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이레 동안. 이레는 며칠일까요? 어머니들 이레가 며칠이에요? 7일이죠, 7일. 7일 동안 이 위임식을 계속합니다. 매일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소를 잡습니다.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때마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뽑아서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에 뿌리는 작업을 일주일 내내 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한번 이걸 글로 보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매일 아침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이 작업을 해요. 그리고 그 제단이 거룩하게 된대. 그리고 그 제단뿐만 아니라 그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이 안에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을까, 그죠? 이 제사장에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을까? 근데 그게 여러분 하루가 아닌 일주일 내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룩하다는 게 여러분 뭐라고 들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해진다. 뭐예요? 구분한다, 그죠? 우리는 좀 더 발전해서 구분한다 해서 끝나면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무엇과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여서 이 거룩하다, 코데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분할 뿐만이 아니라 구분하여서 어디에 속하다라는 의미까지 같이 포함이 돼요. 여호와께 성결은 여호와께 코데시거든요. 여호와께 성결은 구분하여 어디에 속하는? 하나님께 속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여입니다. 자, 이 작업을요 일주일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38절부터 보면은 이 작업을 매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 또 잡아서 또 화제로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양을 매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짝 넘어왔는데 출애굽기 29장 22절에 보면은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커플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그리고 26절에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라.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막 이상하죠, 그죠? 요제라는 거는요, 요제라는 제사의 방법인데 요제는 좌우로 흔드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흔드는 게 아니라 앞뒤로 흔드는 겁니다. 제물을 잡아서 이 앞가슴살을 가지고 앞뒤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요제예요. 거제는 올려드리는 게 거제고, 이 유임식에 요제와 거제가 포함되어지는데 요제와 거제에 포함되는 모든 제물은 바로 이 제사장의 분깃으로, 제사장의 몫으로 하는 게 딱 분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면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이 속해 있는 이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하나님의 분깃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이 사람들에게만 딱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첫 번째 이유는 이 레위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농사 짓고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땅을 주는 게 아니라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너희들의 몫이야 하고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말라기에 가면은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하러 나갑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지 않아요. 레위 사람들이 살 길이 없어서 밖에 나가 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누구를 책망하시냐면은 레위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지 않고 일하러 가는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를 띄웠던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 밖에 나갔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무엇을 설명하려는 건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안 주니까 내가 나가서 일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이게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분깃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왜 하나님 분깃을 이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만 주셨을까? 이건 누가 드리는 제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한 부분을 떼어서 제사장에게 딱 주는 거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만 아는 일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알게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인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당신의 것을 내어주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는 내가 택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하도록 만들어가는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사장이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고 그리고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놓여서 서서히 말라가고 있다면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죠, 그죠? 여러분들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의 바로 입지를 딱 구축하니까 아까 보았던 37절에 그랬죠. 그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어떻게 했을 때 제사장들의 역할을 제대로 딱 해냈을 때 그것을 스치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거. 거룩하다는 거 뭐라고 얘기했죠? 다시 설명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38절부터 보면은 오늘 사실 설교는 29장 전체입니다. 38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묵상하면서 보면서 하나님 회대도 너무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는 매일 아침에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어린 양을 한 마리 잡는 거예요. 이걸 언제? 매일. 일주일이 아닙니다. 평생. 이게 상번제예요. 매일 아침에 어린 양 잡고 매일 저녁에 어린 양 잡습니다. 어떻게 잡아요? 그 목을 땁니다. 피를 받습니다. 피를 뿌립니다. 그 작업을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저녁에 하고. 제가 묵상하면서 이거 성도님들 시험 들지 않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양 갖다 바쳐야 되는데 매일 저녁마다 양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양이 어디서 나요? 여러분, 제물을 누가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선택하시지만 제물을 준비하는 건 바로 백성들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양을 한 마리 잡고 매일 저녁마다 양을 잡습니다. 그거를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왜 그러셨을까요? 매일 아침마다 양에게 뭘 하면서 시작한다고요? 안수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린 양이 안수를 하면서 내가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루를 잘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고 저녁 때 와서 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건 이제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하는 게 이게 매일 상번제를 제사장이 매일 합니다. 지겹겠죠? 그리고 이 지겨움이 매일 하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는 좀 이게 멘탈이 나가지 않겠어요? 매일 아침 피를 보고 매일 저녁 피를 보는데 피는 건 뭐다? 생명이다.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매일 아침 저녁, 매일 하루마다 아니고 매일 아침만도 아니고요. 아침 저녁으로 이걸 계속 시켜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번 주에 찬양이 아닌 세상 가요의 한 곡에 빠져가지고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는데 묵상이라기보다는 듣는데 이 가사가 계속 꽂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어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소년이 어른이 되어가면 그 가사 중에 이래요. 제목은 소년이 어른이 되었는데 알죠? 우리 청년들은? 몰라요? 자, 나중에 부연 설명을 또 할 거는 시간이 남으라고요. 소년이 어른이 되어가면 하얀 마음이 어두워져 가고
소년이 어른이 된다는 거는요,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돼가는데 이 어른이 돼가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하얀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간대요. 좀 가사가 슬프지 않아요? 우리 저 바깥에 있는 저 아이들이, 현준이 같은 이 아이들이 세월이 가면서 그 밝았던 그 마음들이 어두워져 간다는 건 세상의 때에 묻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참 잘 자랐나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참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처음 교회를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고 막 벅차올랐던, 모르겠습니다. 다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 아이들 저 새놈들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까? 엄마 아빠 때문에 끌려와서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모태신앙의 불행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나름대로의 각자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건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을 딱 만나고 기뻐했는데 그 신앙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느냐, 점점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느냐, 그래요? 저는 이 마음의 표현이 소년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하얀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간대. 이게 저는 너무 아프고 슬펐어요. 계속 이게 맴도는데 우리 신앙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매일매일 주님과도 관계가 깊어지느냐. 하나님이 그게 뻔히 보이거든요. 위임식 끝나고 나면은 점점 더 세속적으로 갈 제사장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이고, 매일 아침마다 너희들 어린 양을 잡아라. 누굴 잡는 거예요? 나를 잡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매일 저녁에 잡아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게 될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정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 일들을 쫙 확인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섭게 매일매일 이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딱 끝났을까요? 공식적으로 끝나는 거는 언제 끝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의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회막의 그 문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제사가 아닌 뭘 하라고요? 예배로 바꾸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물을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헌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누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린 매일 아침 그걸 확인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속하시려고 그 대신 제물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왜 구약 성경은 이 이야기들 왜 기록했을까? 저도 묵상하면서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을 왜? 기억하라고요. 기억.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비록 매일 아침 어린 양을 잡지 않지만 잡아야만 했던 우리들인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데, 더 이상에는 그런 양을 잡는 작업이 없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회막 위에 나올 때 양을 끌고 가야 돼요. 양에다 머리에 안수하고 양을 잡아 죽이고 피를 받아 뿌리고, 이 작업을 막 하면서 그걸 보면서 살아야 돼요. 물론 이게 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 알고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잘 사셨어요. 오늘 말씀에 왜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 작업을 시키셨을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너희들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하다는 건 뭐다고요? 세상과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어둠 속에 계속 물들어가는 것처럼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속해요, 세상에 속해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세상에 속하며 살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매일 양 잡아라. 매일 아침마다 양 잡고 하루를 끝내면서 양 잡으면서 너의 죄가 얼마나 큰지, 네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확인해라.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가장 먼저 시작이 언제냐면은 이 제사장의 위임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하지 않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오지? 야, 그거 나는 못 지키는데, 나는 그거 안 되는데, 이미 내 몸은 이미 더러운데. 그래서 아론의 몸을 먼저 씻기고 세마포 옷을 입히는 거예요. 깨끗하다면 씻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다른 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건 이런 장면들인 거예요. 전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 누가복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인이란 표현을 하지 않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잃어버린 자. 죄인이라고는 누가 얘기하냐면은, 오늘 삭개오라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15장 32절에 아니죠. 19장에 들어가 있나 보다. 19장에.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식사로 들어가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가 어디에 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엔터 한번 쳐보세요. 19장 10절에. 나는 왜?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 번도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고, 세리도 죄인이라 하지 않았고, 그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했대요. 덧붙여서 보고 싶었던 말씀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돌아온 탕자 아시잖아요, 그죠? 그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제사를 가지고 나가서 신나게 놀고 먹고 아주 기쁘게 잘 씁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돼지 우리에서 쥐엄나무 열매 먹으면서 살다가 나 아버지 집에 가야지.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아도 아버지 집에 가야지 하고 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돈을 벌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회복을 막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 내가 재산을 막 1억을 해쳤으니까 그래도 한 1,000만 원이라도 가져가야지. 내가 100만 원이라도 가져가야지. 그게 아니라 돼지 오물이 묻어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옵니다. 그게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탕자일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큰 아들일 수도 있고, 큰 아들은 그 돌아온 탕자가 못마땅하죠, 그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가 돼지똥이 묻어있던, 그 입에 입냄새가 풀풀 나던, 오물 냄새가 나던, 죄투성이가 되어 있던, 그냥 하나님은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씻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탁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우리 봅시다. 15장의 마지막 절을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아멘.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재투성이에 돌아온 아들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을
씻기고 입혀서 제일 좋은 옷으로 딱 입히는, 그게 그 모습이 죄가 없었던 자가 아니라 죄가 있었던 자들인데 택하셔서 씻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푸른 옷을 입히고 애봇을 입혀서 제사장으로 탁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바치도록 해서, 죄가 여러분 없어지진 않아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소든 양이든 죽어야 그 죄가 해결이 되는데, 그 해결의 방안을 당신의 생명을 딱 내어주시고 그 사람을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그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딱 세워놨단 말이죠. 그런데 앞에 있는 이야기 싹 없고 그냥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 집 앉아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죽어야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죄 그대로 가지고 오라 하시지만 그 죄의 대가는 누군가는 치러내야 된단 말이죠. 그 은혜로 우리를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들이 내 안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거룩입니다. 구분하여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것. 그 작업은 매일 내가 죽고 매일 저녁에 또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또 살아내는 거거든요. 잊혀질만 하면 또 기억나세요. 아, 오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잊혀질만 하면 또 기억하십시오. 아, 오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곁을 자꾸 떠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찔리는데 내일은 또 잊혀질 거예요. 그 찔림이 여러분 계속 가지 않고 자꾸 무뎌지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때 내가 딱 시작하지 않으면은 자꾸 무뎌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자꾸 강조하죠. 나중에는 안 들려요. 이미 마음이 돌짝밭처럼 딱딱해졌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웬만한 걸 찔러보세요. 돌멩이에 그 바늘이 들어갑니까? 바늘이 휘어지고 바늘이 부러지고. 내게 충격이 좀 있을 때, 내게 조금 찔림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나도 저 돌짝밭에 있는 돌멩이처럼, 저는 이 노래 가사가 은혜가 되면 안 되는데 그 하얀 마음이 어두워져 간다는 게 세상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익숙해져 갑니까? 세상에 익숙해져 갑니까? 어디에 익숙해져 가나요? 세상에도 익숙해지지 않나요? 왜냐하면은 주일날 예배 딱 1시간이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면서 주님의 이름을 떠오르지 않으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눈을 뜨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떠오르고 고백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시작하십시오. 그게 매일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여러분이 구분되어져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목사같이 할 수 없고 다 장로님들처럼 할 수 없고 다 권사님처럼 할 수 없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단속하실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그때 여러분들이 반응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때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점점 세상에서 익숙해져서 내가 때가 묻었는지 어두워졌는지도 모르고 새카맣게 변화된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양을 잡고 매일 저녁마다 양을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너무 근데 아파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으니까. 마음만 오늘 양을 잡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